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팔수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원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하반절에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나타나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는 일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에 대해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의롭고 경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의로움이고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시몬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인생 목표는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노인이 될 때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 그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끝내 메시아를 만나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엇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15살쯤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당시 아마 나이가 106세쯤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84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안나는 때마침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님의 봉헌식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시려고 남선지자 시므온 그리고 여서진자 안나를 예비하셨는데 이 두 선지자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는 그런 공감을 줄만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오직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일평생 기다렸고 안나도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유구한 세월 속에 이 두 선지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만이 성탄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탄생을 두고 근거 없는 각종 설화가 난무할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수천 년, 아니 그 이상 긴 세월 속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탄생이 예고되고 예언된 일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약 75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외에도 아기 예수님 탄생 징조와 예언은 성경 곳곳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탄생은 예고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찍이 어느 누구의 탄생이 예수님 탄생처럼 미리 예고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구의 출생도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역사에 빛나는 영웅 호걸 모두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이 남녀의 결합 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함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성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한시적인 속죄입니다.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양을 아세 살 그럽니다. 근데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입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냈는데 그 제물이 영어로 카바, 가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뭐라고? 한 번에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두 다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순도 구원의 100% 주님이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의 탄생만이 성탄인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외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구원도 없고 약속도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허물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호련히 영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느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시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탄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주님께서 참빛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장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이 자체는 자신의 몸을 비한 것이요 참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엄청난 구원인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영접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은 천국 여정에서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종은 한없이 우둔하고 미련하온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